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끊임없는 관심과 사랑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끊임없는 관심과 사랑입니다. 이제 오늘 고린도전서 16장 마지막 장이죠. 오늘과 내일로 이제 고린도전서가 끝나거든요. 고린도전서가 16장까지 있는데 제일 앞에 부분은 십자가의 능력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거치는 것이고 미련한 것이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그게 능력이고 파워이라는 거죠. 십자가에 대한 얘기를 했다면 고린도전서 마지막 후반부에는 부활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다시 살아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기독교는 두 가지거든요.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십자가 고난과 부활.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은 거죠. 그것을 고린도 교회에게 정말 강력하게 사도 바울이 선포를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 어제 본문의 마지막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58절, 15장 58절 한번 다시 볼까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항상 다른 거 하지 말고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하나님을 아는 데 힘쓰고 영원 구원에 힘쓰라. 이게 사도 바울의 마지막 권면의 메시지면서 이제 16장으로 넘어옵니다. 이제 16장에서는 아주 이제 마지막 부탁이기 때문에 구체적이면서 어떻게 보면 그 안에 이 교인들에게 구체적인 뭔 요구를 통하여서 진짜로 주의 일에 더욱 힘쓰고 있는 사도 바울의 면면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은 두 가지로 이제 나누어지는데, 하나는 선교 헌금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게 이 사도 바울이 뭐를 얘기하냐면, 예루살렘 교회가 있는데,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보면 이 이스라엘에 있는 교회잖아요. 그죠? 이 교회로부터 여러분 선교가 시작된 거 아시죠? 예루살렘에서 파송받아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여러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는데, 이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선교를 하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선교를 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해서 좀 구체적인 얘기를 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16장 1절 시작.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 그러니까 매 주일마다 하라는 거죠. 주일마다 선교 헌금을 잘 드려서, 이게 갑작스럽게 선거 헌금을 모아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관심입니다. 여러분, 헌금, 물질은요 항상 관심이에요. 물질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고 얘기하죠? 마음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확실합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셔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그냥 언제 뭐 그냥 어떤 행사니까 딱 하지 말고 매주마다 이렇게 관심을 쏟고 그 예루살렘에 대한 교회에 대한 사랑과 관심을 쏟아서 나중에 내가 갔을 때 그 모아둔 것을 가지고 헌신할 수 있게 하라. 그러니까 기억하라는 거죠. 또 하나는 갑작스럽게 헌금할 수 있는 상황으로 말미암아 큰 부담이 되지 않게 하라는 것이 또한 이 지금 사도 바울의 지혜를 지금 엿볼 수 있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요 유대인들로 구성된 교회입니다. 그러나 이 고린도 교회는 이방인들로 구성된 교회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마음 가운데는 항상 뭐가 있냐면 이방인들에 대한 부정이 항상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만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무슨 사역자로 만드셨냐면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파의 사역자로 만드셨어요. 가교 역할을 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이 예루살렘에 있는 이 교인들, 성도들,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과의 어떤 인종적인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차별이 생기지 않도록 모든 것에 연합되는 역사를 좀 보도록 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게 이 연보를 통하여서 화합의 장을 열려고 하는 거예요. 진짜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원래 예루살렘 교회가 먼저인데 그 세운 교회가 이 헌금을 보내오고 선교 헌금을 보내온다면 정말 감격스럽지 않겠어요?
이것을 통해서 화합의 장을, 연합의 장을 열려고 지금 이렇게 도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선교에 대한 도전. 그래서 이렇게 성도를 위한 연보를 통하여서 세 가지를, 하나는 관심, 기억하라. 선교원금. 여러분, 우리 선교사님들을 그냥 보낸 거 아니죠? 우리가 같이 간 마음으로, 우리도 같이 선교하는 마음으로 관심을 쏟고 마음을 쏟고 물질을 쏟을 때에 하나님께서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일한 상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선교 헌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 여러분 우리 멈추지 마십시다. 매주마다 하나님 앞에 선교 헌금을 드리셔서 그 선교사님들의 관심과 사랑 계속해서 전폭적으로 여러분 지원하실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면 이제 방문 계획에 대한 이제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사실 당시에는 뭐 교통수단이 발달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막 내가 가고 싶다고 막 갈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큰 계획을 세워야 돼요. 배편도 구해야 되고 육로를 통한 길도 구해야 되고 마음도 다 잡아야 됩니다. 얼마나 주변에 강도들이 많고 그런지, 바다의 위험도 많고 그런지, 당시 뭐 배가 뭐 엄청 좋은 것도 아니고 그런 어떤 굉장히 위험함 속에서 어떻게 해서라도 고린도 교회를 지금 방문하려고 하는 이제 마음을 토로해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자, 5절입니다. 시작.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내들 또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가겠다. 근데 잠깐 있는 거 아니다. 내가 한번 가면 머물길 원한다. 그래서 마음의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8절에 얘기합니다.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지금 사도 바울이 딴짓하고 있는 게 아니라 에베소에서도 복음을 전파하고 있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빨리 갈 수 없다는 것을 너희들이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합니다. 대신에 이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10절에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 누구를 파송합니까? 디모데를 먼저 파송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주의 일을 힘쓰는,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사역자다. 그러니까 그를 잘 대접하라는 얘기를 합니다. 11절 보세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이렇게 대합니다. 여러분, 디모데가 당시에 20대 중후반이었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늙은 사역자예요, 젊은 사역자예요? 젊은 사역자. 정말 젊은 사역자가 갔어요. 이 고린도 교회가 잘 받아들일까요? 업신여길까요? 업신여겨요. 왠지 아세요? 고린도 교회는요, 분파가 굉장했습니다. 누가 높은가의 논쟁이 심한 곳이에요. 교회 안에 영적인 가치보다는 육적인 가치에 휩싸여 있는 교회였단 말이죠. 그냥 사역자를요, 하나님의 사람, 기름 부은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라 나이대, 경험에 따라, 실력에 따라 나누는 세상 가치가 들어온 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상을 해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보냈을 때 업신여길 게 보여요. 세상 가치가 들어왔기 때문에, 영적인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옆에 앞에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는 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인간으로 본단 말이죠. 그랬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한테 잘 얘기해서 디모데가 갔을 때에 그를 업신여기지 말라.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라. 그가 주의 일을 힘쓰는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동일한 사역자다.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잘 합니다. 그러면서 12절에도 이런 얘기를 해요.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여러분, 아볼로 아시죠? 아볼로가 당시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고 빠져나오면서 아볼로가 세워졌었거든요. 근데 뭐가 생겼냐면 분파가 생겼다고 했죠. 아볼로파가 생기고 바울파가 생겼다고 했죠. 거기에 이 아볼로 사역자가 크게 상심을 합니다. 그래서 아볼로 교회를 떠나요. 뭐 싫어서 떠난 게 아니라
이것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가 쪼개질 것 같은 위기 속에서 아볼로가 눈물을 머금고 떠납니다. 이 아볼로가. 근데 이제 이 소식을 들은 이 사도 바울이 다시 조금 설득해서 우리 이 고린도 교회 가자고 얘기했는데 아직은 갈 뜻이 없다라고 하면서 이 고린도 교회에게 아볼로의 소식까지 전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뭘 하고 있냐면 관심과 사랑을 엄청나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에베소 교회 세우기도 바쁜데, 에베소에요 이제 고린도 후서에도 나오지만 살 소망이 끊어질 만큼 굉장히 어려움을 당합니다. 고난이 굉장히 커요. 근데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멈추지 않고 있는 거죠. 게다가 여러분, 지금 이제 진짜로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방문을 합니다. 근데 이 고린도 교회가 받아요, 안 받아요? 잘 안 받아요. 이 고린도 전서가 편지가 전달됐는데 회심하면 좋겠는데 회심을 안 합니다. 다 막 더 마음이 안 좋아져요. 왜냐하면 여기 보면 고린도 전서 내용들이 다 또 이거 잘못했고 저거 잘못했고 다 안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결국에는 바로 헤어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 오래 머물겠다라고 얘기했지만 오래 머물 수가 없어요. 그냥 교인들이 완전 배척했거든요. 그래서 바울도 상처를 받고 교인도 상처를 받고 완전히 분리돼서 그냥 다시 에베소로 돌아오거든요. 그렇게 목숨을 걸고 갔는데 에베소로 돌아와요. 그리고 나서 눈물 어린 편지를 씁니다. 다시 편지를 써요. 그리고 나서 신기하게 하나님의 역사가 임했는지 고린도 교회가 회심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쓴 게 고린도 후서예요. 그래서 우리 고린도 후서 보면 내가 너희들을 근심케 한 것 같지만 너희들이 회심의 역사가 되었다라고 하면서 얘기하거든요. 야,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얼만큼 그 오래 참음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 영혼에 대해서 오래 참고 또 나아가십시다. 이 사도 바울의 끊임없는 관심과 사랑, 결국 그 사랑으로 고린도 교회가 변화되기 시작하고 주께로 돌아왔던 거죠. 사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말로만 표현해서 그렇지 여러분 거절감이라는 게 상당히 크거든요. 여러분 거절감은요, 이 내가 사랑해서 얘기를 했는데 거절을 딱 당하잖아요. 한순간에 미움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그걸 느끼지 않나요? 진짜 항상 우리가 어떤 것이든 동전의 양면같이 한 끗 차이예요. 사랑과 미움이 한 끗 차이입니다. 딱 거절을 당한 순간 사랑이 바로 돌변할 수 있어요. 미움으로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은 미움으로 돌변하지 않고 눈물 얻은 편지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오래 참고 견디며 그 영혼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고린도 교회가 변했다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 우리 사랑을 변질시키지 마십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여기에 있게 하셨던 것처럼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린도 교회가 배척했지만 그렇게 목숨 걸고 온 사도 바울을 배척했. 저는 그 소식과 그 얘기를 이렇게 들을 때마다 사도 바울의 심령이 어땠을지가 참 느껴져요. 목숨 걸고 왔는데 배척당한 그 모습.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는 관심과 사랑. 정말 자기의 거의 분신같이 여겼던 디모데를 파송할 때 느낌이 어땠을까?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아가지고 지금 여러분 사도 바울 갔을 때도 배척했을 정도인데 디모데는 얼마나 상처받을 거야.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분신 같은 사역자를 보낼 정도로 사랑을 정말 표현하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배척당하고 십자가에 달릴 걸 아시면서도 보내셨던 것처럼 이렇게 사도 바울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다 교회인 거 아시죠? 앞으로 우리 주변의 영혼들 다 교회인 거 아시죠?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주변에 믿지 않은 영혼들 다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근데 그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안에 있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세워질 줄 믿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끊임없는 관심과 사랑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또 희생하고 또 오래 참음으로 나아가서 사랑이 변질되지 않도록 오늘도 여러분 은혜를 유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우리 간절히 기도할 때 내가 세워야 될 교회, 내가 세워야 할 영혼을 오늘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거절감도 있고 들려오는 소식이 좋지 않았지만 끊임없는 사랑과 관심을 보여줬던 것처럼 그 영혼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멈추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우리 가족들,
우리 주변의 영혼들의 이름을 한 명씩 한 명씩 불러가면서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 간절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